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이런 기회에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부담도 되고 함께 한 주간 또 살면서 제 삶 가운데 고민했던 부분들 또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휴가가 되면 무엇을 하시나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시기도 하고 휴가가 없어서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자라왔던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정에서는 휴가 때면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다 보니까 특별히 따로 휴가가 많지는 않지만 휴가가 되면 늘 가던 곳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늘 시골에 가는 것이 저희 휴가의 여행이었습니다. 저희 시골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완도 군에 하나 속해 있는 한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 섬에 가려면 지금은 그 섬이 또 다른 섬과 연결이 되고 육지와 연결이 다리가 놓아져서 지금 차로 한 7시간 정도 가면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이 시골 가는 거가 너무 재밌어서 또 혼자 부모님이 못 가시면 혼자 또 버스를 2번, 3번씩 타고 배를 타고 하루에 4번밖에 없는 섬에 들어가서 4번밖에 없는 버스를 기다리며 또 시골에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골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할머니가 너무 저를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즐겁게 휴가를 우리가 시골에서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임 사역을 2012년에 처음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그때는 강도사였어요. 그래서 전임 강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전임 사역을 풀타임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제가 싱글이었고요. 그리고 교회의 여건상 사역자가 5명이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 외에 풀타임 사역자가 저밖에 없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했었습니다. 행정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교육부서도 하나 맡고 있고 또 교회 관리지사님 따로 계시지 않아서 그때 싱글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면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새벽 예배에서부터 밤에 문 닫는 것까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8개월을 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지쳐있던 대로 지쳤고 8개월 만에 찾아온 휴가가 너무나 행복하고 이 휴가를 어떻게 해야 이 뜻깊고 정말 내가 이 8개월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휴가를 갈까? 이참에 한번 어디 바깥으로 놀러 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볼까? 막 고민을 짜는 중에 고민을 휴가 전주까지 하다가 결국에 간 곳은 아니다 다를까 시골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맘때쯤 종종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한국에 이렇게 상황들을 보았더니 남부지방,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 장마가 너무 심하게 와서 홍수가 날 판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이맘때쯤 종종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이죠. 아직까지는 한국에 지금 큰 태풍 소식은 딱히 들리진 않지만 제가 그 사역하던 그때 첫 휴가를 받고 무엇을 갈까, 어디를 갈까 고민하던 중에 태풍이 2개가 연달아 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 소식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태풍이 있었냐면 15호 볼라벤 기억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14호 덴빈이는 큰 태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15호 태풍 하나만으로 이미 한반도가 거의 이렇게 초토화됐었죠.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그 월요일 날 연락을 받기로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이 철문인데 철문이 날아가고 현관 옆에 있던 베란다 쪽 나가는 큰 유리창이 깨져서 할머니도 어디를 오고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기도 다 나갔고 수도 공급도 끊겼고 그래서 작은아버지들과 아버지와 상의해서 누가 빨리 갈 수 있는가 다들 또 이 사업 일선에서 계시던 분들이라 여건이 안 돼서 제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라도 시골을 할머니 계신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화요일 날이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권이어서 지나고 수요일 날 오후에 출발해서 시골에 갔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갔더니 가는 길이 아주 바간이었습니다. 섬을 가기 위해서 다리를 2개를 넘어야 되는데 이미 중간중간에 가로등이랑 나무들은 죄다 쓰러져 있고 아주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마 여기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가는 길에 마트에서 물과 또 간단한 음식들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가는 날 바로 도착하자마자
유리 조각난 유리들을 다 청소하고 그렇게 할머니와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가를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하다가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뵙고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정말 8개월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보상과 그것을 기대했던 저에게 또 다른 고생의 길을 주시긴 하셨지만 돌아와서 느꼈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골 할머니들이 보통 여기도 뭐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딱히 할 게 없다 보니 재밌어 하시는 것이 드라마 1일 연속극을 보시는 게 취미셨죠. 그런데 전기가 끊기다 보니까 보지 못하시고 계셨고 또 상수도관이 아니라 이제 지하수를 끌어서 양수기로 끌어다 쓰다 보니까 전기가 나가서 그것조차 쓸 수가 없고 또 할머니가 그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전이 오래 갈지 몰라서 음식이 찬 기운이 빠져나갈까봐 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셨었습니다. 월요일날 나간 전기가 목요일날 오후가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잘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좀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딱 하나 되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가전제품들은 다 전기로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그 당시 딱 되던 것이 하나가 바로 집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기였습니다. 당시에 핸드폰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지국들도 안테나들이 다 무너져서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것은 유선 전화기 한 대였다는 것이죠.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왜 전기가 다 나갔는데 이 전화기는 작동을 할까? 물론 어떤 지역은 이 전화선까지 끊어져서 되지 않는 지역도 있었지만 저는 신기해서 그 당시에 그 삼성전기에 다니는 후배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전기가 다 나갔는데도 왜 이 전화기만 작동이 되냐? 그랬더니 이 전화기는 220V의 일반 전기선이 아니라 아주 약한 전압만으로도 유지가 되고 또 음성 신호를 주고받아야 해서 라인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 후에 이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또 그날 마침 돌아와서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 열왕기 47장 말씀인데 이 말씀과 함께 나에게 주고자 하시려고 하셨던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것을 훈련받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전기 하나 끊기면 그 수많은 가전제품, TV나 냉장고나 세탁기나 심지어 수도가까지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크고 많고 화려하고 제대로 훈련받았다고 해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 끊어지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능은 단순하지만 작은 선 하나만 연결되어 있으면 작동했던 그 전화기를 보면서 나에게 무언가 그 유일하게 하나만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지만 이것이 내가 온전하게 그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훈련을 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초라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작은 볼품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그 기능, 그 계획, 그 뜻이 온전히 작동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 오늘 열왕기하에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 17장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BC 935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왕으로 갈라져서 두 나라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 약 2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17장에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 17장 7절에서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생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장의 끝까지 이런 기록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이 17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는 만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장 근본이 무너져버린 그 상태의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 멸망이 단지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는 17장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호세아 왕에 대한 기록인데 이 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왕 때문에 이 왕이 했던 그 시대의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죄가 이때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계속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역사에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등장하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열왕기하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스가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 17절과 18절에 가면 문하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3절 24절에 부가이아 왕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역대 왕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의 왕의 기록들을 다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평가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악한 왕들의 기준, 평가의 기준이 되었을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습니다. 26절 제가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27절 읽으세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이르니라. 솔로몬 왕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잃고 홀 어머니와 함께했던 이 여로보암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도 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밀로성을 건축할 때 이 청년을 불러다가 이를 지도자로 발탁하였습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이는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큰 용사였습니다. 부지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어느 날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열 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준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왔었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읽어왔었던 또 큐티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의복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왕권 또 왕이라는 것을 상징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자신의 의복을 벗어서 12조각을 찍고 10조각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이 여로보암 손에 맡겨주겠다. 그들의 왕이 되게 하여 주겠다라는 일종의 왕위 수여식, 왕권 수여식과 같은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솔로몬이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방신들이 솔로몬 안에, 그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37절과 3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 율법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붙잡으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암투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 역할들, 이 모습들, 이 계획들이,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10지파를 맡기시고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12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받았는데 10지파의 지도자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게 된 이유는 이미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망명자였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켰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짓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일은 2마리의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12장 28절과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며 2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곳을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아지로 형상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제사 절기를 지키지 않고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에게 가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장소, 절기를 지켜야 하는 장소였던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베델과 단이라 새로운 예배의 장소, 처소를 만들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약에서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 장소, 예배 방법을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이 행한 일은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아마 레위인들이 여로보암의 그 종교적인 정책, 또 신상을 만들고 예배 장소를 바꾸는 것에 아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유다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에 굴하지 않고 레위 자손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을 삼고 심지어 그것조차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예배,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행한 일은 절기를 임의대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8째 달 고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7월 15일에 장막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8월 15일로 한 달 뒤늦게 옮겼습니다. 북쪽 지방이 아마 추수의 날이 남쪽 지방과 조금 달라서 늦췄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시대 배경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한 날짜, 정한 시기, 정한 장소, 정한 예배의 방법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여로보암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서 그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예배를 회복하게 만들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시고, 여로보암은 그 은혜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등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은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기록되어 가면서 악한 왕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역사를 하고 있었던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상대적으로 남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만이 아니라 그들도 비슷한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15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담 왕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율문을 건축하니라. 공통적인 평가는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산당 속에서 이 우상 숭배, 우상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그들 안에 끊이지 않는 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인 우상숭배,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형상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돈, 명예, 사람, 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의 우상숭배일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많은 복잡한 이 전자제품, 큰 제품들이 꼭 실생활에 필요하지만 전기 하나로 인해서 아무 사용없게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주 작고 간단한 전화기는 연결되어 있는 얇은 선 하나만 있어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우리를 작동시키고 우리를 되게 하고 우리가 나 자신 되게 하고 우리에게 가진 능력들을 발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물질이나 내가 갖고 있던 지위나 명예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유일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삶의 신앙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제1번, 첫 번째, 영순위, 1순위는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우선순위라는 단어에 조금 약간의 딴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가장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 순위를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우선순위에 가장 제일 앞서 있는 0순위, 1순위들을 해결하고 나면 그것은 끝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위를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해결이 되면 신경 쓰지 않고 다음 순위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결돼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 버리면 이제 끝.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기간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었다가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크게 당하고 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사사들이 딱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시금 죄를 또 일으키고 다시 그들은 수많은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선순위의 문제로만 해결을 한다는 것이죠. 급하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바닥이고 신앙에 지쳐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부르짖고 자 해결됐으니 끝.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거 다른 게 무엇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 무엇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가장 밑에 놓여져야 하고 가장 최우선, 최고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뻔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7장 이후로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가운데로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그들의 문화와 습관을 따라 살게 되고 결국 그들도 망하게 됩니다.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패배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남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어둠과 죽음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져 있던 사람들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놓여있는 자들은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사역을 6년 동안 했습니다. 6년을 하고 있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훈련을 많이 받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교육해야 되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도 그 교육을 같이 받아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자훈련이라든지 성경 파노라마라든지 한국에서 한동안 문제가 됐었지만 알파 코스라든지 두날개라든지 G12라든지 굉장히 그 훈련에 신앙의 훈련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목회자들도 그걸 배우러 막 다녔어야 되는 것이죠. 유용합니다. 굉장히 훈련을 잘 받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만 우리가 목숨 걸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채 프로그램, 어떤 기획적인 것, 어떤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런 것에 병들어 있었어요. 무엇이 흥한다, 그럼 다 거기에 물려. 무엇이 전도에 도움이 된다, 부흥에 도움이 된다, 그럼 다 거기에 물려. 그 목회자들도 그거 배우러 다니기 바쁘고 성도들도 목회자가 배운 것에 지치게 되고 결국엔 훈련은 되고 사람이 일은 하겠지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관계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전기 하나 끊기면 아무 소용없듯이 이러한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그 하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순위,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지만,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내 신앙을 위해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 가장 근본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다른 제품에 비해 화려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크지도 않지만 유선 전화기 하나는 얇은 전선, 약한 전압이 흐르는 그 가는 전선 하나만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도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누가 봐도 인정해주고 세워줄 만하고 칭찬해줄 만한 것이 아니더라도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더 깊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신앙과의 새벽 예배, 특세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그 프로그램들 또 새벽 예배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을만 의의를 두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보다 단순히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을 참여한다면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서 와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고 많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의 문제나 비자의 문제나 거주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들, 사업, 학업,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아니 어찌 보면 유일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많은 교회의 과업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특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진짜 좋은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지 않은 말로 하면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제 남은 것이 없나 박박 긁고 있는 가마솥과 같이 바닥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뭔가 나올 것이 없는지 긁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저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성도님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제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기치지 말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깊어지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앞에 서서 아무것도 없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만하자. 스톱하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만 서 있자. 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교회에 사임을 하고 이곳으로 왔어요. 이곳에 온 지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하고 딱 한 달이 지났어요. 2년의 시간을 설교를 준비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의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과연 내가 처음 여기에 온 그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가? 제가 잘 살아왔을까요? 여기서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이곳에서 학업, 또 출산, 육아, 또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여전히 고민투성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또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 누릴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기보다 그것을 가로막거나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아내랑 대화의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물어오면 저의 문제, 저의 고민, 저의 생활을 잘 아는 아내가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 자존심이 잘못 작동되어서 대화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냥 잘 살고 있지, 잘 하고 있지 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리고 기다려달라고. 제 스스로 고민하고 계속해서 씨름 중이니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곳에서 참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지난 2년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가정에 귀한 우리 단위를 주셔서 또 그것을 단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아내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학업, 사업, 영주권, 비자, 경제적 생존의 문제는 우리에게 놓여있는 문제는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더 가까이 나오길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앞으로 그 관계로 더 친밀해지는 관계로 나아가시는데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나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셨을까요? 왕의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수천 년 동안 흘렀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철학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손에 붙들린 자여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피지배국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그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분 자체는 그 일 자체는
왕의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그 가장 신뢰해야 될 그 역할, 그 자리에 자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피지배국의 유대인인 느헤미야를 앉혀서 맡기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가장 위협해야 할 그 민족이, 사람이 가장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느헤미야가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던 자였다는 것을 이 왕은 알았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늘 삶 가운데, 매일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자리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노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있습니까? 아직까지 끊지 못한 우상들, 아직 버리지 못한 우상들, 그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제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처럼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며 날마다 하나님과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